예수 안에 능력이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저는 이 시간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전설적인 투수가 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투수였던 바로 롤란 라이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46세까지 현역에서 팀의 에이스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선수는 전설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냐면요, 유현진 선수가 32살이에요 LA 다저스에서 작년에 최고의 성적을 냈어요. 내셔널리그 방어율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영상 투표에서 2위를 했어요. 동양인으로서는 한 번도 내지 못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팀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선수였죠. 그런데 LA 다저스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장기 계약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는 8천만 달러를 받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토론토라는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4년 계약을 맺었죠. 사실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롤란 라이언은 40세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43세 때 노히트 노론 경기를 했어요. 노히트 노론은 투수가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타자가 안타를 하나도 못 때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인 44살 때 또 노히트 노론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44살까지 5년 동안 탈삼진 1위를 기록합니다. 탈삼진 1위. 그리고 이미 다 40세가 되면 투수로서는 노인이라고 불러요. 노인. 전성기를 다 지났다고 해서 좋은 대우를 못 받죠. 그런데 이 선수는 평균 95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150km 이상을 계속 던졌어요. 한 경기에 보통 13개나 14개의 삼진을 잡았어요. 최고의 기록은 19개예요. 근데 작년에도 19개 삼진을 잡은 투수가 한 명도 없어요. 19개라는 숫자는 꿈의 숫자예요. 근데 3번씩이나 기록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잘 던진 투수인데, 노히트 노론 경기를 했을 때 아나운서가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외쳤어요. 저 선수는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했어요. 이 선수는 지금 노인이라고 부르는 40대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투수를 하는데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유럽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향력을 유럽에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편지를 쓰는데, 이때 소아시아와 유럽에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란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왜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삶 전체가 달라지면서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60세 노인이었어요. 요즘에는 60세가 중년이라고 불러요. 60세를 노인이라고 부르면 맞습니다. 60세는 아직 중년이에요. 중년. 왜냐?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노년의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 때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에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았어요. 갈수록 좋아진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 사람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진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날마다 성장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성장을 추구하는 인생은 갈수록 좋아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세월만 보내면 안 됩니다. 나이만 먹어가면 안 됩니다. 성장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대요.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작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지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예요. 내가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예요. 여러분은 성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잘 믿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이런 의지가 있다면, 이런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내가 단계 올라가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직분을 받았고 오래 믿었어요. 그러면 성장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멈춰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적인 성장, 그리고 관계적인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관계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성장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내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남을 내가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남에게 예수를 믿어도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게 쉬워요. 내가 먼저 변해야지 상대방이 변해요. 남편인 내가 변해야지 아내가 변해요. 아내인 내가 변해야지 남편이 변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저 사람이 변화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족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날마다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필독 성경을 구입했잖아요.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독 성경, 필사 성경 하잖아요. 필사 성경. 그러면 성경을 필독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어도요, 사람이 성장을 하게 돼요. 좋은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좋은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커져요. 눈도 열려져요.
그게 좋은 책이 주는 독서의 유익이에요. 근데 좋은 책을 읽으면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요, 책을 안 읽는 사람보다 2년의 수명이 더 길더라고요. 책 읽는 사람이 2년을 더 살아요. 수명이 길더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책이 주는 유익이에요, 유익. 또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좋은 사람과 교제. 성장은 사람을 통해서도 성장이 이루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고 배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성장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내 곁에 있으면 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내 곁에 있으면 어리석은 자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잠언 27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내 친구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뭐냐? 그 친구가 내 얼굴도 빛나게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친구의 얼굴을 또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역 예배가 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좋은 사람을 내가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겠다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온전한 교제가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나도 모르게 인격도 좋아지고 성품도 좋아지면서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주옵소서 저것 주옵소서 많이 구해요. 근데 정작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에서 마음의 감동을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그때 솔로몬이 그랬어요.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가 아니었어요. 장수가 아니었어요. 명예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강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아니한 부도 건강도 장수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되어 갈수록 성숙되어져 갈수록 우리는 갈수록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겸손해지는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왜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거든요. 집안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잘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말리엘의 문화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 졸업한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내세울 것이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로 잘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난 척하면서 교만했어요. 왜요?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가진 것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복음에 사로잡힌 이후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 자신은 보잘것없다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잘났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높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언제나 낮은 자리에 머물면서 섬김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신앙의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도 받아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룬 일이 많아도, 그리고 교회에서 이룬 일이 많아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과거는 잃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박해하고 폭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잡아들여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고 나니까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를 다 청산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죄인이니까 과거에 얽매여 살아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열등감에 시달려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았고 의롭다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열등감을 느끼며 사십니까? 왜 죄책감을 느끼며 사십니까? 이미 과거는 청산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성령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래서 자유자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여기 없어요. 아무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바로 운동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수로 발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 뒤를 돌아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여름이 되면 스파나의 파크로 피크닉을 가요. 거기 가면 게임을 해요. 그럼 게임을 할 때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팀이 이기니까.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다 망가지시더라고. 어떤 게임이 주어져도 우리 팀이 이겨야 되니까 막 망가지시더라고.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망가져요. 뭐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만 우리 팀이 이기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은 일시적인 상이 아니에요. 부름의 상, 영원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시간이 지르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현실에서 돈이 필요하죠. 건강이 필요하고 또 가정이 중요해요. 또 여가 생활도 우리는 즐겨야 돼요. 여유로운 삶도 살기 원하죠. 근데 분명한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만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떠나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삼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자격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죠.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가 뭐냐? 바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였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왜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자꾸 뒤를 돌아봐요. 명예에 붙잡혀요. 돈에 붙잡혀요. 그리고 사람에게 붙잡혀요. 분명한 목표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도 뒤를 돌아봐요. 장사를 지내고 와야 된대요. 아버지 장사를. 결혼하고 와야 된대요. 우리는 자꾸만 핑계를 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갈수록 좋아진 인생을 살려면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떤 목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골에서 살다가 어떤 집사님이 도시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도시에 이사를 왔는데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는 교회가 없어져요. 주일날이 돼서 무작정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기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기사 양반, 좋은 교회로 나를 데려다 주세요. 좋은 교회로 데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사가 한참을 가더니만 딱 교회 앞에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궁금해요. 그래서 기사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교회를 지나왔는데 왜 이 교회에서 나를 내려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기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 교회에 들어가고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이 제일 밝고 환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 보기 좋아서 이 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목표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들어가는 사람도 기쁘고 나온 사람도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되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이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는요, 언제 제일 기쁘고 언제 제일 행복하냐? 성도가 믿음이 자라갈 때,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최근에 너무나 제가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스스로 나왔어요. 근데 자기 직장에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가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수목원 탁구마 제일교회 다닌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 등록하고 나서 매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열심히 나오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하나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싸우면 삐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싸우면 아는 체 안 해. 서로 모른 체 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은혜 받은 거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잘 지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왜 불편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데 왜 미운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데 왜 다투냐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능력은 바로 복음으로 변화된 내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얼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갈 때 그 인상 쓰고 나가지 마세요. 화난 얼굴로 사람들 맞이하지 마세요. 전도지가 구겨져 가지고 쓸모없게 돼요. 전도지가 구겨지면 구겨서 휴지통에 버리더라고. 구겨진 전도지는 아무도 안 받아. 내 얼굴이 전도지인데 구겨져 가지고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다니면은 복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은 고난과 역경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이겨내는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 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과 인내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로 반응해야 돼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든대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개팍한데 교만이 깨지는 거예요. 개팍한 성격이 고쳐지는 거예요.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라는 시가 있어요. 대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한 알도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연그러가고 익어간다고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 있죠? 그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불치병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지 않았어요.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한 제자가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해도. 사도 바울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매 맞았어요. 3번 태장 맞고 40에 감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40을 넘겨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배가 파손됐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사도 바울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자신을 고난이 성장시키고 그리고 고난이 자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오는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더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대권에 있어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깨뜨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목표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고난이 다가올 때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 날마다 성장을 위해 배우고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과거는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